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일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일부는 식사를 안 하셨는지 힘이 없으셔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절 첫 번째 주일은 첫 번째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지난주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 명칭이 토마스 선데이, 도마주일입니다. 만져봐야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도마에게 나타났다 해서 도마주일입니다. 오늘은 밀 선데이라고 합니다. 밀,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쌀 밀 하는 게 아니고 영어 밀입니다. 그래서 음식 주일 혹은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바꾸면 밥 주일, 밥 먹는 주일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함께 먹는 음식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문화에서 음식은 우정, 사랑, 연합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상징이라고 합니다. 케냐의 성직자이고 인류학자인 무티스 은빈다라고 하는 분은 아프리카 문화에서 혼자 음식 먹는 일은 보기 드문 일이다. 그래서 식사는 사회적인 행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지요. 지나가는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 또 왕의 식탁에 사울의 손자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다윗의 식탁, 이런 식탁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관련해서도 부활절 직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직전에 우리가 흔히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애찬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부활 이후에는 디베랴 호숫가에서 나눈 식사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뒤의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나누었던 디베랴 호수의 식사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일상을 거룩한 곳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몇 번이나 식탁을 같이 했을까요? 깜빡 안 넘어가시네요. 앞에가 잘못 들으면 두 번 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식사했으니까 대략 계산해도 산술적인 대략 계산해도 약 2,000번 정도의 식사를 같이 했을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식사하거든요. 삼시세끼 먹게 된 것은 우리나라도 구한말 이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6.25 때까지만 해도 삼시세끼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그만큼 힘들었다고 합니다. 왕도 2끼 먹었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들은 2끼를 먹었대요. 이게 아침 저녁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아침, 점심, 저녁이 아침, 저녁이 아니고 2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2,000여 회의 식사 중에 기억에 남는 식사가 몇 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먹은 식사,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먹었던 6월절 만찬, 그리고 디베랴 호숫가에서 먹은 오늘의 식사, 이런 몇 개의 식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식사 중에 교회가 예전으로 가져와서 지키는 것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 식사입니다. 1년에 몇 번만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횟수를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성만찬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요즘 정말 새로워지는 게 학교에서는 이제 목회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고 성경 연구할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새롭게 보는데 볼 때마다 성경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 주면서 성만찬에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죄성 때문에 성만찬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부르는 성만찬, 성찬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1세기 교회로 가면 원식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는 초대교회보다 더 앞선 초창기 교회 가면 예배 시간마다 밥을 먹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밥을 먹었어요.
사랑의 만찬 혹은 아가페 만찬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죠. 부자들이 먼저 와서 가운데서 밥을 먹고요. 로마 제국 1%도 안 되는 그 부자들 말입니다. 90%가 넘는 노예들은 집안일 다 끝내고 오다 보니까 늦게 와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랑의 만찬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병폐가 계속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먹는 거 가지고 교회가 자꾸 시험에 드냐? 하지 마라. 먹는 건 집에 가서 해라. 교회에서 밥 먹지 마라. 막아버렸습니다. 교회 공회의에서 막아버렸습니다. 주 300여 년, 364년 라오디게아 공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딱 모양을 갖춘 영적 식사, 성만찬만 해라. 떡도 똑같이 나누고 잔도 똑같이 분배해서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해라. 그리고 예수를 기념하는 영적 식사만 해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이 남은 거지요. 원래 식사는 이런 식사가 아니라 여기서 같이 나누어야 되는 식사인데 그것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바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식탁, 그 상황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거기는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그물마저 비워버린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만큼 비어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채우시기 위해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이야기를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 던져라. 그물이 채워지는 순간 그물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공허했던 마음, 실패감으로 가득했던 마음들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를 알아본 것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이름 쓰기 뭐하니까 이름은 감추어버리고 그냥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옷을 입고 헤엄쳐갑니다. 정신이 없긴 했지요. 우리는 벗어놓고 걸쳐 입고 가자라고 하는데 수영하는데 누가 옷을 입고 갑니까? 입던 옷도 벗고 가는 건데 정신이 없는 상황인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고기 잡은 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대로 육지까지도 끌고 올라옵니다. 그런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떡과 포도주로 나누었던 유월절 만찬, 우리 지금 성만찬으로 이어져 오는 그 만찬 말고 오늘 이 바닷가에서는 어떻게 먹어요? 떡과 생선으로 메뉴를 바꾸셨어요. 유월절 식사로 지켜졌던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먹기 원했던 그 식사, 영적인 제사 말고 좀 또 한 번의 거룩한 식탁을 하나 만드시는데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제자들의 일상 속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벽돌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휘장을 찢으신 그 주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너희들은 다 지성소로 들어와라 여기서 만나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는 지성소로 언약궤 앞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오셔서 그곳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휘황찬란한 아우라를 뒤에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지키려고 그곳을 지키고 서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디베라 바닷가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고 거기를 주님과 함께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럼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휘장이 있고 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는 학교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일터나 골목을 걷는 그곳에서 여기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그곳을 지켜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공허했던 일상이, 실패로 가득했던 일상이 다시 가득히 채워지며 거룩한 장소가 되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통로임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식탁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은밀한 장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 누구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얘들아 이리 와서 나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빈 무덤 앞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오늘 금을 끌어올리고 있던 디베랴 호숫가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베랴 호숫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준비한 식탁이 아니라 예수께서 숯불에 생선 굽고 떡 나눌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식사를 한글 성경은 조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많은 영어 성경도 브레이퍼스트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은요, 여기 본문 말고 누가복음에 한 번 또 쓰였어요. 딱 두 군데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정결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며 점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조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거는 아침도 점심도 아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식의 식탁이고 1세기의 식탁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브레이크퍼스트가 아니라 다인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만찬, 정찬 혹은 음식 나눔 그 정도의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를 먹는데요. 우리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밥 먹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밤늦게 와서 딱 5시면 밥 먹어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12시 되면 각 직장의 점심시간이죠. 이건 삼시 세끼 먹는 요즘의 관리고요. 2끼를 먹으려면 아침도 조금 늦어져야 돼요. 공복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저녁은 조금 빨리 땡겨 먹습니다. 그래서 빠른 점심이에요. 늦은 아침, 우리로 치면 이것이 다인 혹은 브레이크퍼스트로 번역된 이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동이 터온 그 직후 그물을 다 씻고 나서 둘러 앉아 먹게 되는 7시, 6시에 먹는 아침 식사 말고요. 한 9시, 10시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먹는 식사를 좀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식사는 분명 성전에서 먹던 종교적인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식사는 아니지만 그 식사는 거룩한 식사였어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디베랴 호숫가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식탁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식탁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떡과 생선을 먹고 눈이 띄어서 천군천사를 보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떡과 생선 안에 어떤 특별한 약효가 있어서 그걸 먹었더니 철인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체력을 보충해 준 건 아닙니다. 떡과 생선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는 것처럼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는 식탁이 되는 것,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누며 식사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식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식탁은 자주 오염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내 밥그릇만 채워지면 됩니다. 그 이기심이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의 만찬을 욕심 사나운 만찬으로 바꾸어버리고 결국 300년 뒤에는 그 애찬을 교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일까지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가요?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점심 맛있는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식탁으로 막 올라가요. 4층으로. 늦게 올라가면 반찬이 없습니다. 앞에서 다 가져가셔서 뒷사람을 배려해 주지 않는 모습.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로 혼난 거죠. 우리 모두의 욕심이 내 식탁, 내 밥그릇에만 눈이 가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상실해 버립니다. 거룩함이 무엇이라고요? 내 식탁, 내 밥그릇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식탁과 다른 사람의 밥그릇까지도 배려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식탁이 되도록 내 식탁을 차려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가난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빈 그물만 끌어올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떡과 생선을 주시며 그들의 가슴을 채워주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식탁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식탁이 되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식탁을 생각하며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나야 그들이 그 지진 피해로부터 다시 회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지난한 시간을 지나가야 할 겁니다. 지금 그들의 식탁이 말라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가진 것을 조금 나누어 식탁을 나누는 경험, 거룩한 식탁이 우리 안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이 지구촌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우져가는 그 경험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식탁이 그러했기에 오늘 우리의 식탁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통로되어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식탁의 주인공들, 그 차림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날이 밝아올 때에, 언제쯤 날이 밝아오나요? 군에 있을 때 제일 이 날이 밝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말번 근무자들입니다. 마지막 보초 근무 서는 사람들. 해만 뜨면 내 근무가 끝나는데 이 해가 언제 떠오르나. 그래서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날이 새는 것을 기다리며 주님이 거기 서 계세요. 보초처럼.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거기 주님이 계신 걸 몰라요. 그저 고기 잡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반영이라도 하는 것처럼 빈 그물만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잖아요. 아침이 되면 고기는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위에 있지 않아요. 왜요? 해 뜨면 머리가 뜨겁거든요, 고기가. 그래서 돌틈으로 바위틈으로 바닥으로 내려간답니다. 이스라엘 갔다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에 사는 그 물고기들 중에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아는 건 베드로 물고기예요. 우리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베드로 물고기고요. 또 하나 유명한 물고기가 있는데 이 녀석들은 늘 바닥에만 산대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것들만 먹는데요. 그 바닥에 떨어진 이것저것을 먹다가 어떤 녀석이 뭘 물고 올라왔어요? 동전 물고 올라왔어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할 때, 그때. 근데 지금도 그 물고기들은요, 바닥에서 동전 간혹 물고 올라온답니다. 그 바닥 이래저래 떨어진 것들을 물고 올라오는데 그게 그 고기의 습성이래요. 아무튼 물고기는 뜨거우면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낮이 되었는데도 그물에 물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실패한 거지요. 그래서 그 빈 그릇만 집중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때도 거기 계셨습니다. 근데 6절에 가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그 명령에, 이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던져볼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던져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말 하지 않고 왜 그러세요라고도 이야기해서 그냥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침이 되면 고기 잡힐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물을 잠깐 던졌다 끌어올리는 투망이 아니에요. 던지는 것도 일이지만 끌어올리는 건 더 큰 일입니다. 그걸 다시 또 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순간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임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의 말에 성격 급한 베드로가 급히 벗었던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싶으면 빨리 뛰어가면 되는데 물고기 잡힌 그 그물 다 챙겨도 끌고 육지까지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올라온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물고기 잡게 해주신 그 예수님 표정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 이건 다 저의 상상이고요, 우리의 상상이고요. 성경 그 표정을 적지 않았어요. 근데 뭐 하고 있었는지는 적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쳐다보기 뭐 했는지 물고기 세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몇 마리까지요? 예, 그거 세고 있었어요. 얼마나 보기 부끄러웠으면 그러고 있었을까? 염치 없고 부끄럽고 한 그 모습을 그렇게 애둘러 이야기한 장면.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예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그런 자세로 서 있었다고 하면서 요한이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그날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마음에 푹 빠져서 빈 그물만 던지고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에도 주님 말없이 거기 계셨습니다. 공허함으로 실패감으로 가득해서 지쳐서 흐르는 눈물도 없이, 눈물은 다 말라버렸겠지요. 그럴 때도 주님은 거기 말씀 없이 찾아와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관심 갖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으셔서 거기 와 계셨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하던 명령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른 채 제자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 말에 순종하던 시간에도 주님은 그래,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채우고 싶었으면 저를 가,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그 무거운 옷을 입고 헤엄쳐 올 때, 여러분 옷 입고 헤엄쳐 보셨습니까? 몸이 얼마나 가라앉는지. 아무리 어부지만 그 힘겹게 예수에게로 오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빠지지 말고 와라 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빛, 그것이 그려지지 않으시는지요? 마지막까지 그거 세상 거 포기 못해서 그물 끌어서 바닥까지 끌고 오는 그 제자들의 힘겨운 모습들을 보고 계시는 그 주님, 그때도 주님 거기 계셨습니다. 나무라거나 왜 이러냐 저 이러냐 말씀하지 않고 그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계셨어요? 밤새 빈 그물 때문에 힘들었던, 그리고 그저 예수님 얼굴 보려고 쫓아온 그 제자들 위해서 상처를 하지 않고 그분이 직접 생선 굽고 직접 떡을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예수님 계시는 걸, 예수님 임재를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약속보다 가장 큰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겠지요.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육신의 숨을 거두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을 알게 해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로 찾아오신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을 실천해 보여준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식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식탁이 거룩해져서 나만을 위한 식탁이 아니라 타자를 위하여 나눌 수 있는 식탁이 되도록, 그렇게 거룩한 우리의 식탁이 되도록 찾아와 그렇게 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기 원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식탁, 또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곳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식탁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배불리는 식탁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풀므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나의 식탁, 우리 교회,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하나님 넘어져 있던 바로 그곳에 주님이 찾아와 일으켜 주시고 그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것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2000년 전 디베라 호숫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식탁 위에, 우리의 학업하는 자리 위에, 우리의 공부하는 그 자리, 우리의 일하는 그 자리, 우리가 수고하며 땀 흘리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곳 되기를 원하여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나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허락하신 이 식탁을 거룩하게 세워가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식탁이 아니라 내 밥그릇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식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베풀므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만들어가며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만큼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주신 이 자유와 평안이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고 나누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은혜를 나누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시고 그 힘 주시고 그 지혜를 주셔서 열방 가운데 그것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거룩한 식탁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렸사오니 이제는 거룩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일상으로 찾아가 그들의 식탁을 거룩하게 하시듯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식탁에 거룩한 나눔이 있도록 살기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음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